에피스톨. 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고요? 우리는 쉽게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뭐라고 얘기하면 딱 좋을까요? 하나님의 비밀. 맞아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복음은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뭘 하는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는 뭘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비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고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서 행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면요, 세상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본받고 행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서 행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 많은 일을 어떻게 우리는 다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끝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요, 책에 기록한 걸 어디다 둘 곳이 없대요.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그 방대한 일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느냐고? 근데 마태는 딱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니까 세 가지 사역이 나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듯. 저희 새날교회 이게 비전의 기도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는 이 사명, 이걸 누가 주셨어요? 교회한테 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세 가지나인데요. 오늘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모퉁이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퉁이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신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근데 신의 아들로 인정받았느냐고?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할 때 얼마나 걸림돌이 됐냐고. 예수의 공생의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 같은 핏줄을 나누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길마다 예수님을 갈고 넘어졌습니다. 계속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뭐라고 써요? 버림받은. 저 사람은 도저히 우리 사이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버림받은 돌이 누구냐고요?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버림받은 돌멩이가 됐는데 시편 118편 22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집을 짓는 사람이 뚜닥뚜닥 집을 짓다가 돌멩이로 쭉쭉 쌓아나가는데 돌멩이 하나가 여기다 붙여봐도 안 맞고 저기다 붙여봐도 안 맞아요. 이러지 안 맞으니까 버렸어요. 이건 쓸모없는 돌멩이라고. 건축자는 누구냐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요리조리 아무리 쓰려서 궁리하다가 안 되니까 버려버렸어요. 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딱 됐다고 있습니다. 머릿돌. 머릿돌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많아요. 주춧돌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아니면 정초라고 건물에 보면요, 현관 입구에, 건물 입구에 딱 하나 붙어있는 팻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느 회사에서 누구 어떻게 지어졌다라고 그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진 않아요. 머릿돌은 뭐냐? 여러분 퍼즐을 보죠. 퍼즐은요 수백 조각의 그림을 조각조각 맞춰야 돼요. 맞출 때 마지막 하나가 빠지면 그림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몇백 조각 중에 하나 빠져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퍼즐 그림에서는 딱 하나가 빠지면 그림이 완성 안 돼. 완성 안 되는 그림에 딱 맞춘 게 뭐냐? 머릿돌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바로 그랬습니다. 도저히 맞춰지지 않는 상황에 예수님 머릿돌로 딱 맞으니까 맞춰가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돌 중에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누구한테 버림받았어요? 피를 나눈 형제들이요. 형제들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또 팔아먹더라고요. 인신매매들이 팔아먹더라고요. 팔아서 버린 돌이 누구냐고?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로 딱 등극하더라고요. 애굽의 총리로. 형제들은 버렸어요. 도저히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나중에 그들의 생명줄을 누가 주고 있어요? 요셉이 주고 있더라고.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에서 유대 민족들이 뿌리를 내리고 한 민족을 형성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바로 요셉이 썼습니다. 우리들도요, 원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도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연결고리가 되는가? 그동안에는 먹통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아무리 여보세도 통화가 안 돼. 먹통이, 라인이 끊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연결고리를 다시 연결시켰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고요? 구원이며 소통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이며 소통입니다. 누구하고 소통? 하나님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소통의 길을 열어줄 때 뭘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의 구원이요, 십자가는 우리가 뭐냐? 소통입니다. 소통됐으니까 주님과 늘 소통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 이뤘다고 할 때는 언제냐면 죽으실 때요.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어떻게 해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성가대의 찬양 한번 드시겠습니다. 성가대의 찬양.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가 밀고 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밀고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법정으로. 법정에서 정식 재판도 아닙니다. 간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을 선고한 사람이 누군가?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사형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느 사형 방법을 처했나 했더니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몇 시간을? 장장 6시간. 6시간을 조롱받고 멸시받고 핍박받고 모진 고통 끝. 그리고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에 뭘 했느냐고요? 양쪽 손발에 못질했습니다. 양쪽 손발에 대못질 박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가시면류관이냐고요? 가시덩굴을 머리에 칭칭 동어맸습니다. 가시가 머릿속을 파고들었을 때 거기서 흘린 피가 얼굴에 피 범벅이 됐을 거예요. 머리에 그냥 온 몸에 다 피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걸로 끝났느냐고? 채찍질하더라고요. 침박하고 조롱하고 비웃더라고요. 마지막 하나 또 남았더라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러서 물가피를 다 쏟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태를 6시간을 매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 고통 끝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이뤘다라고. 어떻게 해서 죽으면서 다 이뤘느냐고요. 어떻게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냐고요. 얼마나 비통한 죽음이냐고요. 그런데 다 이뤘다고. 다 이뤘다는 것은 남김없이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끝냈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나이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세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시작은 분명히 30대로 시작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이냐고. 여러분 몇 살이에요? 금방 나와요. 33이라고. 근데 3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요. 성경 아무리 찾아도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33살을 딱 알아요. 왜 하느냐? 추정을 하는 거예요. 30세 시작해가지고 6월절을 몇 번 지났냐 계산해 보니까 3년 반쯤이다. 그러니까 33살 중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는 시작은 했는데 공생에 시작한 나이는 일러줬는데 왜 죽은 나이는 일러주지 않았을까?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죽었어야, 완전히 죽었어야 몇 살 때 죽었다고 기록이 나오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죽은 나이가 필요하겠느냐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미완성도 종결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는 몇 년 며칠 날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었다고 사망했다고 딱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죽은 나이가 필요 없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 계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 희생 제물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죽었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으로 그냥 단번에 죽었으면 끝나는데 6시간 고통 끝에
6시간 고통 끝에 마지막 다 이뤘다 하시고는 숨을 거뒀습니다. 숨을 거뒀을 때 그 지켜보고 있는 검시관, 저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판독할 사람이 하나 필요합니다. 검시관이 딱 검사해보니까 이건 완전한 죽음이다라고, 완전한 죽음이니까 서둘러서 빨리 매장하라고. 서둘러서. 왜 서둘러서 매장해야 되느냐? 그 다음날 하면 얼마나 좋은데. 유대인의 시간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의 시간과 오늘날의 우리 시간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시간은 하루 바뀌는 시간이 자정입니다. 자정을 통해서 오늘이나 내일로 바뀌지만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시간은 해가 져야 하루 해가 바뀝니다. 하루가 해가 질 때.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죽었으니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매장하라고. 사람의 죽음은 존엄성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근데 빨리 매장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예우를 전혀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 꼭 아셔야 될 게, 사람은 존엄합니다. 언제?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숨을 쉴 동안이 가장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마 상태에 있더라도 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병원에서도 존엄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병원에서는 하나의 시체 처리해버립니다. 존엄성이 딱 끊어집니다. 근데 인생에서 마지막 존엄성을 언제 나타내느냐? 장래 예식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죽었지만 마지막 장래 예식,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그때 마지막 존엄성을 마지막 나타내고 그리고는 끝납니다. 그럼 무덤에 붙여서 썩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져서 가루로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 예식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 가장 존엄성이 거기서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가장 존엄성. 얼마나 바빴겠느냐고요. 오후 3시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까지 가서 매장하려면 얼마나 촉박했겠느냐고요. 언제 어쩌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세마포에 아마 둘둘둘둘 말아서 무덤에 안장시키지 않았을까?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거적대게 둘둘둘 말아서 지게에다 짊어주고 갖다 묻어버렸다라고. 무용부자들, 객사한 사람들, 객사한 무용부자들을 2마리가 아니라 거적대에 둘둘둘 말아서 지게에다 짊어주고 묻었다더니 아마 예수님도 어쩌면 세마포에 둘둘둘 말아서 안장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는가? 몇 명의 여자들이 먼 발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지켜보고 있었느냐? 자신들만큼이라도 다시 예우를 갖춰서 장례 치러주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봤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 다음날 해가 딱 지고 나니까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법에 의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를 걸음을 걷더라도 대략 900m 이상을 또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어디에 묻힌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서는 토요일날 안식일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안식일에 해제된 주일날, 안식구 첫날입니다. 안식구 첫날, 오늘 주일날 새벽에 어둑어둑할 때 이 여자들은 어디로 가? 무덤으로 갑니다. 뭘 가지고?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가느냐? 예수님에 대한 시신에다가 향유를 다시 발라주려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향유를 바른 예식이 끝났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예식이 할 시간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곧바로 내려서 무덤에 안장했는데 언제 향유를 바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 있었느냐고요? 언젠가요? 그 해답이 마가복음 14장 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누가복음에서만은 향유 사건이 싹 빠집니다. 향유 사건이. 근데 마태와 마가는
이름이 안 나와. 여자가 부었다고만 나오지 이름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서는 정확하게 누가 부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그건 형제 자매들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예수께 보냅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그래서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가를 받은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물고 천천히 나사로 동네로 오더라고요. 그 사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없어 묻었습니다. 예수님은 나흘이나 돼서 오셔가지고 곧바로 무덤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도 곡하러 가는 줄 알고 사람들을 주르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그 외침에 나사로는 살아나왔습니다.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거기서 나온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하더라고. 그리고 며칠 후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집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 마르다는 잔치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나사로와 마리아만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있던 바로 마리아가 일어나더니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뚜껑을 열더니 예수께 부어버렸습니다. 예수께 부었습니다. 시가로 얘기하면 300데나리온 가치가 나가는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 20불짜리가 아닙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면 그때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랍니다. 그럼 300명의 일당을 치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해도 얼마나 비싼 거냐고요? 이걸 뚜껑 열더니 예수님이 부어버렸습니다. 이걸 딱 본 12제자 중에 한 명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가 딱 지적하더라고요. 뭘 지적해?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고. 아니 예수께 드렸는데도요 허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께 하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이 정말 거꾸로 가룟 유다 정말 이 여자가 한 일 잘한 일이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느니라고. 마르다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이미 향유를 부었는가? 안 해요. 자신도 모르게 이미 향기를 부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때 거기에 같이 있던 여자들입니다. 같이 있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지를 다시 찾아온 여자들. 빈손으로 온 것이라 향유와 그리고 유향을 가지고 향유와 향유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께 발랐을까요? 발랐을까요? 못 발랐죠. 왜? 안 계시잖아요. 빈 무덤이 있습니다.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행동은 알고서 마치 예수님의 예식을 장례식을 치른 것처럼 이미 향유를 미리 팔아줬더라고요. 우리들도 내가 한 말이 어느 때는 내가 한 행동이 어느 때는 자신의 미래를 예언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족들의 예언할 때가 있고 때는 공동체를 예언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제3자를 예언할 때가 있더라고.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듯 향유를 벌써 발라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새벽 미명에 오늘 새벽 미명에 어둑어둑할 때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가면서 여자들이 하나 걱정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일까? 여러분 무슨 걱정을 하면서 무덤에 가고 있었을까? 예수님 부활했을까? 예수님은 죽었을까? 예수님 살아났을까? 아니 요 걱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걱정? 큰 돌을 누가 저거 치워줄까? 예수님의 묻은 동굴을 무덤을 막은 동굴을 입구를 누가 열어줄까? 그 걱정하면서 갔더니 놀랍게 무덤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기도가 됩니다. 어느 생각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대로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여인들은 누가 저 큰 돌을 옮겨줄까 걱정했더니 벌써 열어놨습니다. 너무 놀라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딱 서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느냐고요. 무덤에서 죽은 자를 만나는 것은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히 죽었으니까. 근데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겠느냐고요.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샹귀를 부은 사건 언제냐고 부은 사건이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이었지만은 우리는 무심코 한 말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고. 무덤 속을 들여다봤으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때문에 이 여자들은 바짝 엎드렸습니다. 바짝 엎드린 사건, 바짝 엎드린 사건이 어디에 있었느냐고요. 언제 있었냐고요. 너무 놀라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새벽 미명에 공동묘지 찾아갔던 여인들 빈 무덤을 보고 놀랐지만은 우리는 놀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냐고 살아나셨느니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는 어디 있어야 돼요? 죽은 자는 어디 있어야 되냐고요? 무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우리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사장 또 하시겠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봤을 때 있어야 할 시신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 어디 가셨느냐고. 예수 어디 가셨느냐고. 어디 가셨느냐고.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그 여인들은. 그들이 정신을 가다 놓고 보니까 천사가 말하고 있고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갈릴리로 가면 만나리라고. 벌써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그 남자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여자들. 그러면서 엎드린 여자들한테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산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산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항상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의 연장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의 연장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린 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지은 지를 생각하면 내가 매달리는데 예수님이 대신 매달렸으니까 얼마나 황송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가 매달려야 될 걸 대신 져줬으니까 그냥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모르더라고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조그만 좋은 일 있으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하닥거리다가도 조그만 어려움 있으면 그냥 풀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내지를 생각하니까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나는 뭐를 했지?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다 지어줬으니까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누리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신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차마 겪지 못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모진 고통 중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을 거두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종결되는데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부활을 위한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말하며 이 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절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을 것을 믿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